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령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대구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때 참 잘 나가던 사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구 영천 지역에 큰 벽돌 공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때 이 적벽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도 적벽돌로 짓고 온갖 참 건축물, 건축 자재에 적벽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물량 주문이 오고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리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또 은행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얽히고 설켜 있었던 참 도저히 믿기지 않던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저택에 살던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길가 빌딩 4층 참 그것도 월세집으로 옮겨지는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되어가고 밑바닥까지 추락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이런 거구나. 한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제가 보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주일날 헌금 드릴 돈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많은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 집사님 부부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부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신앙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해 주실 것이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방을 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다시
본래의 위치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믿음대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떤 분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어떠한 절망적인 이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어떠한 위중 가운데에서도 그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오른팔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처한 위치가, 상황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지금 시험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모든 그 절망적인 문제를 그냥 단숨에 해결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장 읽어보게 되면, 6장 그 24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지금 아람왕 베나댓 대군에 의해 갖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 안으로 모든 그 통로나 이 보급로가 다 차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모든 먹을 양식, 곡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동해났어요. 지금 성 안에 지금 기근이 일어났어요. 외부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26장 2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음식물로 생각하지 않던 나귀, 그것도 나귀 머리 하나가요, 은 80세계. 그리고 그 비둘기 똥이라고 그래서 사실 비둘기 똥 자체라기보다도 야생 콩 종류 비슷한, 도저히 이거 사람이 먹지 않는 그 비둘기, 일명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그것이 4분의 1 값에 5세겔로 이렇게 거래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래가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아예 그것도 엄두도 못 내고,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만 그거라도 사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25절 여기 보세요.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이 성곽에서 조급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한 여인이 막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자신을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성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이웃끼리 자 오늘은 당신 자식 먼저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 먼저 삶아 먹자고 배고파 죽겠는데 자식이라도 삶아가지고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참 비참한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찾아왔는가. 먼저 자기 자식을 먼저 내놓았더니 함께 먹었던 이웃이 절대로 그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한마디로 나도 희생했으니까 저 집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면서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 자식을 같이 함께 살아 먹어야 되겠다고.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어떻게 성경이 이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 놓는가. 참 너무너무 절망적인 비참한 참 인간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비참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조차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왕조차도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왕이지만은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 아주 절망적인 절망의 나락에 완전히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의 그 형국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그 와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뭐 10일 후에 한 달 후에 몇 년 후를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이 같은 사마리아의 모든 궁핍의 문제, 이 전쟁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정시키고 너희들의 궁핍의 문제를 그냥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어떤 충격을 딱 받으면 그분의 믿음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돌연히 그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귀한 예물을 올리셨는데,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마 출장을 갔다 오다가 아마 새벽녘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차가 전복이 됐어요. 중앙 가드레일을 차가 몇 번 굴렀어요. 차가 완전히 그 이상 탈로 폐차 상황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분은 그렇게 상하질 않았어요. 2차 사고가 충분히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요 그 잔을 받는 동안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그렇구나. 그 위기 가운데 부인은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고 남편은 차를 몰고 오는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체는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개인도 가족도 그 기업도 그 모든 범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어떤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이하를 보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생각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를 조사도요 도저히 배고파갖고 견딜 수 없어갖고 이제는 우리 아람 군대 진영과 항복하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 좀 얻어먹자 항복할 각오로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아람 진영 들어가가지고 항복 선언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몇 푼 얻어먹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요 아람 진영이 딱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그 많은 군대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이 진 가운데 그 텐트 장막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온갖 군량미 이런 뭐 보호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막 산더미처럼 막 요소에 사인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 그래서 그들이 그에 들어가가지고 막 마음껏 막 퍼먹은 거예요. 마음껏 그동안 군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껏 여기 그 흩어져 있는 온갖 좋은 음식물 막 그냥 오랜 또 굶어서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6절이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체력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망. 그것도 장막 말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절망적인 순간 이 문제 해답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 아람 군대 병사들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 말을 타고 막 몰려오는 함성을 지르고 몰려오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에 있는 애국 군대와 지금 같이 군대를 몰고 우리를 공격에 들어온 소리구나. 말발굽 소리가 막 나고 함성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군대가 아니구나. 엄청난 군대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살기 위해 갖고 너무 다급하니까 그들의 낙이 할 것 없이 막 그냥 그대로 두고 막 목숨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뺑소니 치고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막 그 진영을 막 전부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 상태에 있고 피할 길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도저히 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절망 상태가 한순간에 단숨에 모든 문제가 그냥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순간에 단숨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사모한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막 복잡한 생각 기도만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주실까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요 말씀 순종하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주님만 불러도 돼요. 주여 해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아세요. 내가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상황 아신다니까. 그냥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너 복잡하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주님 하고 눈물만 흘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중심에 한탄 단식 어려움 고민 갈등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또 뭐냐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 응답이 25년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요 이 특세 기간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평상시로 돌아와서도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10달 동안 그 안에서 잉태되어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는 품란 기간이 21일에 그래요. 21일. 암탉이 21일 동안요, 절대로요, 암탉이 그 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러니까 그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그 암탉의 품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정상적인 온도 유지가 되면서 기간이 지날 때에 드디어 그 알에서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뭐 도중에 취업버리고 그냥 한 주간, 한 두 주간 특색 그렇게 하다가 응답 안 되더라 그러면서 또 취업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2주간 동안 기도한 것들이 어떤 분들은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주 후에 응답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몇 달 후에, 1년 후에, 근데 기도한 것들이 은혜 가운데 뒤를 돌아다보게 되면,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게 응답되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아시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속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면은, 그리고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단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버지 불가능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포기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능 그리고 절망, 희망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오늘 이후로 회복되어져서 의여시 믿음으로 서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